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40절 하늘 시민권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정신의학자인 칼 매거닝이라는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이나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 팩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이나 팩트,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사건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느냐가 환경을 극복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환경에 굴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찬양이라고 하는 태도로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다루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기적 그 이후의 모습을 다뤄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간수의 태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옥에서 나오게 된 바울의 태도입니다. 간수의 태도와 바울의 태도, 이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수의 태도를 살펴보면 간수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올인하다. 복음에 올인하다. 그러니까 복음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밤에 일어난, 그 깊은 밤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그게 이 간수의 모든 삶의 그 어떤 목표, 방향성을 다 재설정해 놨다는 거죠.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간수의 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킨 거는 하나님께서 감옥터, 그리고 이 감옥만 지진을 일으킨 게 아니라 간수의 마음에 믿음의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밤 그 시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간수가요, 한번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처음 예수라는 또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에 이렇게 강력하게 사로잡혔는지 그가 간수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간수가 죄인의 맞은 자를 씻어주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직무위기를 한 거거든요. 분명히 지진이 났을 때 그는 이 죄수들이 탈출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바울과 실라, 그 사람의 맞은 자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자신의 역할 안에는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들을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까지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 간수가 임의적으로 죄수들을 풀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느냐? 3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길래, 그 변화가 얼마나 강력했길래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선택하고 구원에 따라서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수의 이런 태도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그가 얼마나 강력히 사로잡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내 직업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복음만큼은 붙잡겠다는 각오, 이 각오가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각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수가 이 복음의 은혜에 또 구원받음에 자신의 전부를 건 것, 이게 바로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태도이고, 그 신앙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마음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다짐은 늘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행할 때 은혜 앞에서 늘 미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 습관이 있잖아요. 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확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늘 의심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간수의 모습에 비교보면 믿음이 있는, 또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음에, 주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전부를 걸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진짜 중요한 태도는 바로 바울의 태도인데요, 오늘 바울은 되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이게요, 이 본인들이 당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반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또 자신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옷을 찢으면 찢기는 대로,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심지어 매질을 하면 그 때리는 대로 그냥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자기 방어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반응하느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는 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판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속국들이 있잖아요. 도시들에서 로마 시민들은 막강한 특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 특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안 맞았대요. 채찍질로 매를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어겼을 경우에는 로마 시민의 이 명예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갑자기 그 로마법에 따른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바울이 이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느냐 하는 거죠. 그의 이중적인 이런 태도에 무슨 이유가 있었냐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사명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복음에 대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사명자로서는요, 바울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떤 부당한 고난을 받고,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핍박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복음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운명이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의 공격을 받거나 복음의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 걸 참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명자의 역할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남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고요, 또 간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복음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 기독교가 얼마나 당당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좀 남겨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절에 보면 위로하고 떠나갔다. 누구를 위로하고 떠나갔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믿어야 될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어. 나는 지금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이런 당당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자인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하고 또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 사명자로서 부당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과 핍박을 당해도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때로는 매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억울해서 말 못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복음 사명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그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은혜에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복음 사명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위대한 복음을 보여주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사명자로서 하늘 시민권자의 그 권한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위대한 복음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길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에, 구원의 역사에 모든 것을 올인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부름받았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단 1초라도 하늘 시민권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명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위대한 복음을 보여주는 복된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